성도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재림에 대한 신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1518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18번이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1518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매 장마다 한 번씩 이야기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성탄절인 초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은 돼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재림처럼 수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초림도 중요하지만 초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마지막 희망이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약속 중에서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재림입니다. 다른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마지막 약속이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재림의 약속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종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과 자신의 재림을 뭐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감당했던 갈릴리 바다가 뻔히 내려다 보이는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이런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 불변하는 약속. 온 우주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하는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의지해도 괜찮은 약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약속된 이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사도들 이후에도 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주님의 재림이 임할 줄로 알았는데 그때도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지나고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실 것만과 같은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다 조성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또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피부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목에다 돌을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짐승에다 묶어가지고 짐승이 그냥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사지가 잘려나가는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정도 고난을 당해도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도 인내하고 찬송을 부르며 웃으면서 기쁨의 얼굴로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힘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믿음의 한 형태는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는 유토피아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큰 소망은 뭐였냐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가리켜서 마라나타 그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가지고 이게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과연 어서 오십시오 주님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아직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직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지금 살만한데 오시면 안 되죠. 이거 좀 써야죠. 이제 좀 건강 좀 좋아졌는데 오시면 안 되죠. 오시려면 좀 건강 안 좋을 때나 오시지. 건강이 좀 좋아졌는데 오시면 안 되죠. 아니면은 주님 오시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 아직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허투루게 그렇게 가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따 오시죠 주님. 조금 이따가 오세요.
그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실진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 마라나타의 신앙,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없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긴박감이 없습니다. 긴박감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허투루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 때에도 안 오셨고 그 이후에도 안 왔고 초대교회 때도 안 왔고 그리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야 인자가 오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땅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 제자 시대부터 해가지고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히 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 1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00년이 지나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 혹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 하나만 놓고 보면 그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음에 오리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하면 정확한 뜻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지금 재림은 시작되어가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돌발적으로 그냥 뻥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 재림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제가 누가복음을 앞부분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지금 여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리와 아직 사이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고 싶으셔서 오늘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문화를 나눠줍니다. 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문화를 많이 남겨라. 장사해서 남겨라. 이문을 남겨라. 그렇게 이제 문화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은 왕 되면 안 되는데, 왕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문화를 계산을 합니다. 10문화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주니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그러면서 상급을 주십니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칭찬을 줍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 문화를 그대로 감춰두었다가 한 문화 툭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투덜투덜하면서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나에게 한 문화밖에 주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감춰두었다가 한 문화 당신 거 당신 받으시오 하고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하고 그리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오히려 넘겨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받으려고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왕됨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정도에 따라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로 이끄시지만 불성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차지할 몫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림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의 개정성경으로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문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문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도록 은사와 책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맡겨주고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들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의무를 이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대로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맡지 않았으면 모를까 주님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막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직분을 맡기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그걸 맡길 때는 충성스럽게 여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니까 맡겨줬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만하니까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믿고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심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고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믿음에 내가 보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에 감사하여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에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한 것 같이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맡기셨고 모세가 충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까지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충성자의 명단에 아브라함, 모세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 뒤에 쭉 나열되어질 수 있는 충성스러운 명단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대로 감당하자. 주일이 떠날 때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10개를 남겼고 한 사람은 5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은사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손에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부지런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10개를 남긴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맡은 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남기기를 원하시고 2개를 남겼으면 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고 2개 못 남겼다고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받은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10개를 받았으면 10개를 남기면 되는 것이고 20개 남겼으면 더 잘했구나 칭찬해 주는 것이고 20개 못 남겼다고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그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이제 생각하고 그 은사대로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사명대로 감당하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되심에 대해서 불신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가 20절에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서 쌓아두어 썼나이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재림하신 날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내놓았다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성실하게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연속선상에서 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즉 재림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받은 은사들을 감추어두고 불성실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근본 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춰두고 숨겨두고 불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오셨을 때 그냥 올려준 거 하나만 그냥 그대로 내놓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26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님이 나에게 감당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 주님이 당장 오셔도 주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